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볼 것은 느헤미야 6장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데 오늘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 1절로 16절 734쪽 734쪽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오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가.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내가 내 은선자들의 아들 스마야와 그물을 조사하기로 내가 그제에 가니 그에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통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2일 만인 엘로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6장을 보시겠는데 우리가 느헤미야 5절에서는 다 잊어버리셨죠. 오래돼서 느헤미야 5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백성들과 더불어 성벽 건축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성벽 건축을 잘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난한 백성들이 부유한 자들과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 원망하며 불평하며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유한 자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빌렸을 때 엄청난 이자를 받고 그들에게 양식을 줬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그 이자를 물고 하다 보니 자기의 포도밭도 그들에게 넘어갔고 자기의 집도 넘어갔고 조그만 있는 밭도 다 넘어가고 이제는 자기의 자녀도 그들에게 종으로 팔리다. 지금 이러한 환경에 그 유다 백성들의 가난한 백성들의 형편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견디다 못해 이제 막 와서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원망하는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 동족이 그렇게 같은 동족끼리 그렇게 높은 이자를 취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한 형제를 그렇게 착취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속에서 분노가 일었지만 그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깊이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즉시로 욱하는 마음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 많은 이자를 받지 말고 받은 것을 돌려주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설득했을 때 그들이 다 그들의 재산들을 많이 돌려주고 모든 것이 이제 화평하게 아주 아름답게 화해가 되었습니다. 5장에서. 그래서 5장에서는 내부의 갈등의 문제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지혜로 그 내부의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또 무슨 이제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6장에서는 내부의 갈등을 잘 해결했는데 이제는 외부의 적들이 또 느헤미야를 공격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누가 죽이려고 그러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 죽이려고 하는가? 2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너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왜 해하려고 하냐면 지금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너희가 그 성벽을 어떻게 건축하겠냐?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무시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벽을 다 건축해 놓은 거예요. 성벽을 보수를 완전히 다 했어. 성벽을.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냐면 성벽의 문만 달면 돼. 성문만. 근데 이제 성이라는 것이 성문이 없으면 그 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문을 달기 전에 느헤미야를 죽여서 어쩌든지 예루살렘 성문을 달지 못하게 하려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성문을 달면 예루살렘은 하나의 나라가 되고 국가가 되고 그동안 자기들이 유다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자기들 맘대로 이 산발랏 이런 사람들은 지배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딱 해서 자기 나라를 확립하면 자기들이 더 이상 타치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맘대로.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게셈과 이런 사람들은 어쩌든지 그 문을 중수하는 것을 막아야 돼. 그 막으려면 누구를 죽여야 되냐면 느헤미야를 죽여야 돼요. 느헤미야만 없으면 유다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지금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계략을 꾸몄냐면 그 산발랏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너 평지로 와서 만나자, 회담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너 평지라는 것은 산발랏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 지역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 산발랏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먼 거리를 이 느헤미야가 가는데 느헤미야가 가면 중간중간에 복병을 놓고 자기를 해서 얼마든지 느헤미야를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계획을 꾸미고 느헤미야를 자기네 오너 평지로 오라고 이제 유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협상을 하자.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는 그것을 단호히 그 사람들의 계략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못 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유다의 그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내가 술관원으로 잘 있었는데 나를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유다를 보낸 것은 이 성벽을 잘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셔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너네 그 오너 평지에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또 보내는 거야. 사람을. 못 간다고 했는데 사람을 또 보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는 못 간다. 또 보내. 못 간다. 또 보내. 이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왜 보내느냐? 마귀는 우리를 공략하려고 할 때 한 번에 우리를 공략해서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기도로든지 무엇이든지 마귀를 물리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물리쳤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를 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마귀는 계속 똑같은 짓을 계속해. 그러다가 연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계속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쓰러뜨린다는 것. 근데 이제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갖고 너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면 이 돌이 변해서 너 떡으로 변하게 해. 너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잖아. 너 배고프니까 그렇게 해서 먹어. 이러면서 유혹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근데 말씀으로 물리쳤는데 또 와서 예수님을 성령 꼭대기에 올려놓고 너 여기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군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그러면 너는 사람들이 보면 너는 영웅이 돼. 너 영웅이 되라. 여기서 뛰어내려라. 또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아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그것을 물리치시죠. 근데 마귀는 끈질겨 또 와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여기 세상을 너한테 다 주겠다. 또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셨습니다. 3번 만에.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한 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물리쳤다고 해서 마귀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또 오고 마귀는 계속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한테까지도 이렇게 3번씩 가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짓을 하는 것이 지금 이방의 산발락과 게셈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속 공작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거기에 속지 않고 이제 느헤미야가 안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또 계획을 싹 바꿔가지고 이제 느헤미야를 죽일 계획을 또 다시 변경을 합니다. 어떻게 변경을 하냐? 우리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산발랏이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원래 편지는 그 지도자들끼리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내냐? 편지를 써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다 두루마리에 싸서 인장을 쳐서 봉을 해서 보내는 게 공식 문서입니다. 근데 총독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편지를 하나 넣고 편지 봉투를 봉하지 않고 다 열어서 사자에게 그 자기 신하에게 보낸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다가 너네 사람들이 다 보여줘라 이거예요. 문을 안 닫고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이걸 다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럼 왜 보여줘라 그러냐면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산발랏이 그 느헤미야에게 지금 네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네가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공사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지금 다 퍼지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선지자를 세워서 내가 유다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했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믿고 있다. 네가 그 왕이 되기 위해서 나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왕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을 모든 유다 백성이 다 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면 아닥사스다 왕이 너를 어떻게 하겠느냐? 네 목숨이 위태롭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우리 같이 협상을 하자. 그러면서 아주 느헤미야를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서의 내용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하지 않은 것이고 완전히 이거야말로 완전 가짜 뉴스죠. 완전 가짜 뉴스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어갈 때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했대. 근데 아닌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랬대 아닐 거야 그랬대 하면서 퍼지는 소문은 굉장히 빠르게 무섭게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혹시 페르시아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면 느헤미야는 그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지로 있는 나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바벨론이. 그런데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자기를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잘해줬어요. 아주 넉넉하게 잘해줬지만 왕권을 누리는 자에게는 사정없이 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와 그 아닥사스다 왕의 관계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돈독한 관계고 술관원이었다고. 그래서 왕이 굉장히 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왕권을 노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왕이 참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여기서 두려움에 떨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래 우리 이렇게 소문이 거짓말이지만 나찐인 거 어떡하자 이것을 좀 해결하자 하면서 느헤미야가 자기한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그냥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나는 혹시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오해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 사람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왕을 보시면 알지만 사울왕이 첫째 사울왕 처음에 초기에 사울왕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효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한 거야. 백성들의. 그리고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고 백성들의 인기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아야지. 내가 백성들로부터 위대한 왕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아야지. 이런 것이 사울왕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왕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가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느헤미야는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다시 편지를 써서 산발락에게 써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쫙 말하고 이건 네가 지어낸 거야. 이런 일은 없어. 그러면서 편지를 써서 산발락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사람을 두려워해. 우리 어쩔 수가 없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뒤를 내가 어떻게 이어? 내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장 6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천만인, 나는 여기 있어. 천만인이 나를 둘러쌌어. 얼마나 그 적들이에요. 얼마나 내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나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다 팔았어. 자기의 아내를 다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속인 거예요. 왜?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다 속인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10정탐꾼이 와서 말했을 때 거기는 뭐 어마어마하고 뭐 네피림의 자손이고 뭐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10정탐꾼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한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사냐?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냐?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애굽으로 간다고 온 난리를 치고 그들이 두려워서 그 10정탐꾼의 말을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또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왜 두려워지냐?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문제가 갑자기 확 산 같은 문제가 닥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얼른 우리는 하나님 편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산발라작이 네가 꾸민 일 다 알아. 이런 일 없어 하면서 아주 단칼에 그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번째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죠. 산발랏이. 그런데 5번째도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았어. 6번째 계략을 지금 또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계략을 이렇게 꾸미고 있나? 10절 다 같이.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질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제 이 사건은 또 동떨어진 다른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느헤미야에게 스마야라는 아주 절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며칠 동안 보이질 않는 거야. 두문불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거 스마야가 왜 안 보일까? 어디가 아픈가?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궁금해했다는 것은 스마야와 느헤미야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스마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 집을 찾아갔더니 그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밤에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숨겨줄게. 성소에 외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외소에 네가 나랑 같이 들어가자. 그러면은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 밤에 반드시 너를 그들이 공격할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오늘 밤에 너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너를 쫓아와.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러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산발락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느헤미야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친구가 절친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외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외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해줄게. 제사장이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죠. 총독이고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야.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외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외소에 들어갔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네가 제사장이 아닌데 왜 거기에 들어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백성들로부터 지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거기에 들어갔구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더니 느헤미야가 지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그는 지도자에서 탈락을 하고 아무도 느헤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 문짝은 달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산발랏은 그것을 노리는 거야. 어떻게든지 느헤미야를 해쳐서 백성들로 인해서 문짝을 달지 못하게 하는 거.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이방 사람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의 꾸미는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느헤미야는 지금 범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외소라는 것은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간다는 것을 그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거기에 끌려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모르면 느헤미야는 갈 수도 있어.
근데 느헤미야는 말씀에 다 능통한 자야. 느헤미야는 율법에 다 능통한 자야. 그러니까 그 율법을 알기 때문에 나는 거기 못 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친하죠. 얼마나 그 스마야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제사장이고 느헤미야와 굉장히 절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절에 읽은 것을 보면 스마야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모헤다벨의 손자 들랴의 아들 스마야. 우리가 이렇게 족보가 나오면 그 사람의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라고 항상 말씀합니다. 스마야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나온 것은 이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고 이 집안의 가문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제사장이면 어떻게 이렇게 이방의 편을 들고 느헤미야를 속일 수가 있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거야. 그들로부터 매수를 당한 거야. 이방 사람들로부터 매수를 당해서 돈을 받고 지금 느헤미야를 죽일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돈 때문에 자기 나라를 팔고 자기의 절친한 사람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391쪽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1쪽 391쪽 요한일서 4장 1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사역하고 영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마귀에 속하였나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말하죠. 근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우리가 비교를 할 것은 어떻게 비교하느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거짓 선지자도 너무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똑같이 말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대로 전하는가 아니면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영이 틀린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론자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종말론자들이 우리도 그때 많이 경험을 했지만 맨날 매달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오시긴 오시지만 그날과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영이 확 열려서 하나님과 나는 교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만 특별히 말씀했다. 이러는 거야.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나한테만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했대. 하나님이 나한테만 특별히 말씀했대. 종말론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영사역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특별히 말씀했다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을 특별히 나한테만 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일치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더라면 느헤미야는 여기에 끌려가고 말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영들 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렇게 유혹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전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이것은 무슨 말? 나 같은 자, 이것은 뭐냐면 나는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다. 나는 백성들의 지도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내가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외소에 들어가겠느냐. 나는 그렇게 비겁한 짓은 하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비겁하게 내 생명을 보존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 스마의 말대로 오늘 밤에 너를 죽인다고 했는데 그날 밤에 느헤미야가 죽었냐? 안 죽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다 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스마야도 돈에 그 유혹이 되어서 그 자기 그 절친한 친구를 팔고 그렇게 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판관이 있어.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재판을 받는 사람이 뇌물을 가져와서 그 재판관이 그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 준 사람에게 당연히 이롭게 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재판은 옳은 재판이 아니고 그 재판은 부분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들에게 절대 뇌물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은 사람의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팔아먹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런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계속 6번은 공격을 해 죽이려고. 느헤미야만 공격하지 다른 백성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만 공격해. 왜? 느헤미야만 죽이면 성벽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자기가 죽을 그런 많은 것을 당했지만 자기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않고 이것을 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 거야.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는 원수 갚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원수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그 무너진 성벽 공사가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성벽이 무너진 성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위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 크게 어떻게 저 이스라엘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기술자도 하나도 없고 포로 생활하고 기운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그 단시일 내에 52일 만에 저 성벽이 완성되었을까 하면서 크게 다 두려워하고 낙심하였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구나. 그것을 나타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낙담했다. 크게 낙담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벽은 예전에 우리가 한번 이 성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처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으로 졌죠. 아주 어마무시하게 금과 은과 아주 귀한 보석으로 솔로몬 성전을 크게 졌습니다. 그랬는데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다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이제 이 느헤미야가 다시 보수공사를 하는 것이에요. 보수공사를 해서 이것을 스룹밥의 성전이라고 하고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헤롯이 성전을 또 이제 그 신약 성경 때에 헤롯이 성전을 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성전이 보수 공사가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성전을 중간에 보수한 이 사건을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공사하는데 느헤미야의 생명을 걸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성벽을 건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참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